오늘 성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목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찬양 한 번도 표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2층에서 죄송합니다. 2층에 살다 보니까 제 신분을 숨겼거든요. 여태까지 잘 숨겼는데 어제 대신에 죄송합니다. 목이 된다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감유 청년을 했잖아요. 감유 청년에 제가 강사했을 때 부회장이었던 분이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 잤거든요. 어제 같이 잤었는데 어제 좀 안 돼서 교회에서 사무실 일이 사무가 좀 늦게 끝나서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고 그분은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를 사러 간다고 해서 갔다 오다가 여기 참사함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남기평 전도사님 여기 있다고 해서 새해 벽도부터 제 신분을 밝히고 근데 그 목사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얘기 안 했지? 자기한테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세상이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어제 내려가다가 어제 그래도 먹을 거 사러 내려가다가 되게 반갑게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밤에 그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새해부터 제 신분이 밝혀지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잘 있고요. 건강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건강하고 화요일날 이제 조련에서 태어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그 빈혈 수치가 정상은 아직도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애기는 건강하고요. 그렇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희망의 소식은커녕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소식이었죠. 처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건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이승기랑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지금은 소녀시대가 많이 거품이 빠져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빠돌이들이 많이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절함은 인간에게 반성을 일깨워주지 않습니다. 악을 재생산하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계기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절함을 경험한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고요. 이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처절함을 대갚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처절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제 천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그 처절한 넋인 이종남 묘사를 추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전문은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은 한 체감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지만 자살까지도 포함하더라도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죽게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죽음에는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그리고 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남 열쇠 죽음은 40년 전 평화시장에서 분신하던 한 청년의 자꾸만 떠오르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시대가 엄혹하고 변한 게 없구나라는 탄식이 흘러나오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토록 대학생 친구를 원했던 한 청년,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 죽음의 행렬이 이 청년에서 마침표가 찍혔는 줄 알았건만 이 마침표는 끝내 쉼표로, 즉 끝없는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 전태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신우여, 받아 읽어주게. 신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내성의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 더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라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의 이후의 세계에서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했습니다. 새해 첫 설교부터 우울하고 처절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종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처럼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울한 소식을 들려드렸지만 그래도 새날은 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종만남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희 시인의 하물며라는 시인데요. 하물며라는 말이 아름답도다. 그 말에는 슬픔 가득한 서광의 눈동자가 들어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시 한번 돌아다 보는 사랑이 있다. 비천한 것들에 대한 굉장한 비탄이 들어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물며가 없다. 마음이 아닐 때 들려오는 말이요. 하물며라는 증오를 거부하는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한 번 더 은은히 돌아보는 눈길 같은 말이요. 한없이 바닥에서 굉장히 쟁쟁한 말이요. 하물며는 앞의 내용보다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종업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올해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겹겹이 쌓이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2013년도 버텼는데 하물며 2013년도 못 버티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고 안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서두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후의 말씀인 1절에서 4절을 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고 1절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도 누구보다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누구보다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보다 멋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4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지 경건한 척하는 교인인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경건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것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에게 우주는 부모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흉내내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면서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모습에서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발견하거나 한심한 모습을 볼 때 반성하기보다는 되려 자식에게 화를 내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자신도 가장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당장 눈앞에서 보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선배 잘 만나라고, 결혼 잘하라고, 그런 말이, 어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선배를 잘못 만나면 길거리에 나가서 집에 나가고 이상한 책을 읽거나 불온도서를 읽거나 뭐 그렇게 되죠. 이것은 시간의 반비례한 순간 겉모습만 담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돈 많은 척하는 사람, 그리고 배신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이 많죠. 겉모습만 보고는 가늠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코스프레라고도 합니다. 만화의 캐릭터를 따라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인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누구 장로님도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 코스프레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1절에서 4절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NIV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Deny its power 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곧 경건함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저 경건함을 가진 자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함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척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는 결함이 없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의 형식에서 아무 결함이 없으나 그는 정신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양에서 아무 결함이 없으나 그 진리와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경건한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더불어 살기를 고민해야 되며 사회적 약자가 왜 사회적 약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계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계시와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피에르 신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사적 계시는 그리스도 교인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신비스럽고 비가시적인 계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선택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이 크면 클수록 책임은 가중됩니다. 특히 경건의 능력을 믿을 때에는 더욱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더 큰 책임과 더불어 부채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열사들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책임과 부채의식을 안겨주고 갔습니다. 이 큰 책임과 부채의식은 때로는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건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다시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좋은 만날께 성도님들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경건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동안 자괴감이 빠졌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죠. 근데 군중 속에 있는 나나 대중 속에 있는 나나 이렇게 단임 전도서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체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1분 1초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1분 1초를 알았다면 규현이가 손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거나 정말 마술사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무언가는 하나 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인의 능력, 또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곱씹을 때가 좀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또 마이티 파워라고 하죠. 위대한 능력, 대단한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좋은 만남의 성도인들은 꼭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방황하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행한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와 체계를 거부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것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존의 체제와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갑장제를 싫어하는 아내와 만났을 때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싸울 수밖에 없고, 불평등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알리게 하는 그 순간부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계속해서 증명해야 가능하고 행해져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8장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umberto eco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어떤 위대한 이야기의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발 가진 불쌍한 동물들이 상상하고 갈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육화, 성육신 하였다는 것만큼이나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연적인 지상의 신비는 비신앙인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또 고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신앙인의 마음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상상하십시오.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능력 있는 한 주가 되시고 경건이 시작되는 한 해 그리고 월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